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풍요한 때라고 할지라도 성전 건축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텐데요. 당시 유다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빈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50년간 버려져 있었던 성전, 옛 성전의 터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죠. 이들에게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짓는 분이시면서 이 성전을 완성하시는 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서 이 성전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도 새 힘을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포로로 삼아서 타국으로 끌고 갔던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라는 다른 제국을 통해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리죠. 유다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또 거기 도착하거든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에스라 1장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레스가 대단히 착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신앙심이 특출나서 이런 조서를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 쑥대밭이 돼버렸죠. 경제는 황폐했고요, 세금이 잘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반란이 일어나면 갓 권력을 잡은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유대인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 지역에 원래 주민들과 함께 보내려는 겁니다. 보내게 되면은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치가 안정될 거예요. 무엇보다 세금 수입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다가요,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유화 정책을 펼치면 그들의 충성심까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페르시아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여러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신이 페르시아의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여겼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세상 권력자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위에서 유다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기적처럼 고향에 돌아왔어요. 터를 잡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즘도 그렇지만 이 국가 정책이라는 건 시시때때로 바뀌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정말 시작했어요. 50년 동안 비어있던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완전히 비어있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 땅에 터를 잡고 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과 유다인들이 갈등을 빚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그냥 중단시켜버려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중단시켜버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짓다만 상태로 16년이 흘렀습니다. 유다인들이요,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딴짓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태해져서, 비전이 사라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대제국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이런 문제를 대하면서 누구보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슬펐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6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요, 흉물스럽게 만들어진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그들은 아마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우리가 여기 돌아올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하늘을 보면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16년 멈춰져서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멈춰졌던 하나님의 일은 다시 시작되어야 하고, 그 일이 시작되면 너희들의 인생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요,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페르시아 대제국이 중단시킨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곳곳에 스파이와 원수와 문제가 가득해요. 근데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목숨 걸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여기까지가 학개 1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학개 2장 1절은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에게 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학개 선지자가 이제 1장에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돼라고 말하고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단 말이에요. 비전과 사명이 불타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직분을 받거나 새 공동의회가 지나가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목숨 걸고 해버리라.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되시나요? 사명감이 한 달은 막 힘차게 보통 달려가시나요? 우리 교회는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 거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거 하려고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좋은 거, 익숙했던 거 다 버리고 성전 짓겠다고 온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대충 했겠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했죠. 아주 열심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성전이란요, 그냥 종교적인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이 완성된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민족 공동체로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거란 얘기예요. 유다 민족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전 그때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벌받아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뭐라면, 성전이 세워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드디어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아마 정말 목숨 걸고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태어날 때부터 배에 종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많이 아프다가 7살 때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은 이신 저신 다 찾아보다가 죽을 자를 살릴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얻고 제 동의도 없이 하나님께 저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확 불러버린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던 날 부모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준영아, 네가 목사가 됐다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안 죽고 살아있다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다 민족에게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종교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구원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들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 보여요. 학개 2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유다인들에게요,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 걸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좌절, 너무나 깊은 좌절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저 황폐한 변방 이스라엘에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유다가 멸망한 지 50년 지났습니다. 대부분이 포로 2세대나 3세대입니다. 그들은요, 유대의 문화보다 페르시아 바벨론의 문화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 언어가 더 편해요. 이제 그 부모님들의 헌신 위해서 이제야 살만해졌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이민 1세대는 정말 죽어라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세대의 그 헌신 위해서 2세대, 3세대 되면 어때요? 정치적으로도 힘을 갖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 사람들은요, 2세대, 3세대입니다. 바벨론에 살았으면 편하게 살았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페르시아의 좋은 거 다 버리고 성전 짓겠다고 왔어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 땅, 부모님한테 듣기만 했던 부모님의 고향에 온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인생을 불확실성 속에 던진 아주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요. 그들은 아마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묘사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 우리가 좋아하는 금. 엄청난 규모와 최고급 자재로 지은 것을 넘어가지고 거기 전부 다 금칠을 했어요. 금칠. 근데 자기들이 지은 거 보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들은 성전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지은 이 모양새를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다는 말입니다. 당시 그들은 바벨론 최강대국 출신들이죠. 미국 LA 베벌리 힐스의 막 초호화 저택, 뉴욕 맨하탄의 초고층 빌딩 이런 거 보다가 대한민국 시골 읍내에 가가지고 간신히 건축자재 구해가지고 벽돌 쌓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인 거 안단 말입니다. 이 사명이 나에게 주신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내가 지어놓은 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역시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런 패배주의가 그들의 안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 어쩌면 나 지금 하나님의 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생겼을 것입니다. 게다가 7째 달 21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솔로몬의 그 위대한 성전이 초막절에 봉헌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초막절에 그 위대한 성전을 지었는데 목숨 걸고 짓고 있는 내 성전은 이 모양 이 꼴. 더 비교되고 더 초라해졌을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이 일은 하나님 맡겨주신 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확실해요. 나도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보면 이게 뭐야? 나 1년 동안 뭐 한 거야?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역시 나는 안 돼.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는가?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로 부름받은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제가 하는 일도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제 뜻대로 안 돼요.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답답해지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나 부른 거 맞으면은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는 목사 못하겠습니다.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 지를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업 하나님 맡기신 거 확실해요. 근데 안 돼요. 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 확실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 맞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기도한 대로 안 돼요. 내 유학 생활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서 시작한 게 확실한데 안 풀려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 좌절감 플러스 죄책감. 하나님은 낙심한 유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냐? 그 눈으로 지금 이 성전을 보니까 너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은요, 성전의 규모, 성전의 위용, 성전의 외형,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세라. 네 마음을 다잡아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과정이 아무리 답답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말란 말이야. 너희 원수 대적 마귀가 니들의 삶을 판단하게 하지 마라. 썩어질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더 중요한 걸로 보란 말이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고레스가 성전 지으라고 허락해줘서 짓는 게 아니야. 내가 짓는 거다. 나와 함께 짓는 거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드리면요, 강해져라. 강해져라. 하나님 타협이 없어요. 강해져라. 하나님이 강해져라 말씀하시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한다고. 내가 고레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한다. 니들의 인생이 아무리 멈추어져 있어도,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도 내가 된다 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너희의 강함은 너희가 짓고 있는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보지 말고, 성전 짓고 있는데 그 성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보죠. 우리 학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일 잘하게 해준다. 그런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말씀은 또한 애굽 같았던 바벨론 포로 시기를 가리키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유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의 꿈을 꾸면서 이민 가방을 쌀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그들이 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그 일이 잘 안 되어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다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절망과 낙심으로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저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공사 감독관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 심지어 그것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은요, 우리의 눈꼽만한 실수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인생 문제덩어리 맞습니다. 건강, 사업, 직장, 자녀 양육, 학업 다 문제덩어리, 문제. 그게 우리 인생 맞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눈을 들어볼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들어가죠. 연초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저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 1년을 힘차게 달려오셨을 텐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요, 내가 이룬 일 말고, 내가 한 거 말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 그것을 볼 수 있다면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심지어 나의 죄와 나의 문제와 나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지우지되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쓰기 원하시고요, 그 사명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상황을 살펴보았다면요, 이제 둘째로 저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낙심한 상태와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난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근데 그대로 두지는 않으세요. 본문 6절 이후가 되면요,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현재 유다가 짓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성전, 정말 볼품없는 거, 이게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본문 6절에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이 되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라고 하시죠. 온 세상이 그 성전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진동한다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원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성전을 비웃던 그 사람들,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의 방해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너무 초라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의 발을 딛고 서면, 하나님의 발판이 되면 하나님이 그 발판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우리 눈의 눈물과 수치를 씻어주신다. 또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보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는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부귀와 영화, 이런 거 상징하는 단어가 은과 금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솔로몬 얘기도 보면은 은과 금을 하나님에 전해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무너질 때를 보면은 바벨론이 은과 금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명령할 때도 당연히 은과 금을 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과 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부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떨치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간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인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회수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셔가지고요, 채권 회수하듯이 회수해버리면요,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귀속되어 어디로? 이스라엘이 지어놓은 그 초라한 성전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놓은 그 초라한 성전에 임재하실 것이고, 은과 금의 실제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채워주시겠다. 마침내 본문 9절은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런 선포로 이어지죠. 이 성전이 존귀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놓은 이것이 업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고작 이 수준의 이것이 존귀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이 잘 짓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존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물이 채워진다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보물 채워진다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보물의 소유자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부유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진동시킬 거고요,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성전도 영광스럽고 존귀해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땅에서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인민생활의 모든 사명지에서요, 우리가 행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최선을 당연히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본질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성전에 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해놓은 일이요, 내 능력이 고작 이것뿐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대적들이 뒤로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경기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만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사업장에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되지 않는 그 꼴, 그 처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단숨에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요, 설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특히 하노이 유년부 설교가 힘이 듭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 영어가 편하기도 하고요, 아직은 한국어가 힘든 학생들도 있습니다. 가끔 설교를 하고 나면요, 이 학생들이 이해를 했나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솔직히 답답할 때 있죠. 나는 뭔가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노이 유년부 설교를 정말 여러분 진짜 피 터지게 준비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당장 열매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단 말입니다. 제가 그 매주 월요일이 되면은요, 그 전날이 이제 주일이죠. 주일 설교를 정리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려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이 중에서 어떤 부모님들은 제가 그 보내드린 설교 내용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가정 예배를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드리고는 싶은데 자녀가 어릴 경우는 자녀 앞에서 어떤 설교를 부모님이 전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제 설교는 일단 어린이 설교니까 어린이 설교고, 그 학생이 어제 그제 들은 설교란 말입니다.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이제 부모님과 함께 나누면서 학생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이제 보통 보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일 사역 진짜 힘들어요, 저. 주일 사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월요일날 보내야 되는데, 월요일날 그거를 잠깐 이제 몇 시간 늦게 보내거나 이제 그 다음날 보낼 때가, 제가 상당히 부지런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그 일이 지난주에 일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제 메시지가 이제 오기도 전에 이제 자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하노이 유년부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뭐였냐? 여러분, 어린이 사역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부모님들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줄 이제 막 무슨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제 메시지가 부모님 카톡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나 그 아이가 말한 내용이 거의 다 제 설교의 카피더랍니다. 아이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고요, 우리는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학생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어린이 사역이 이렇게 보람된 겁니다. 제가 뭐 설교를 기깔나게 잘했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의 머리가 비상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안 되는 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될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에게 주신 이 예언을요, 언제 어떻게 이루실까요? 본문 6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조금 있다가 됐나요?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약 4년이 흐르고 나면 진짜 성전이 완공돼요. 근데 온 천하의 은금이 예루살렘에 모였냐? 아니요, 안 모였어요. 열방의 심판이 이루어졌냐? 아니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상황이 오히려 반대로 굴러가기 시작해요. 성전이 한 500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 사이에 유다는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는커녕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은 헤롯이라는 왕, 우리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제 학개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을 증축해요. 어마무시하게 증축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46년을 증축했답니다. 공사를 46년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떠나신 후에도 수십 년을 더 지어요. 그래서 총 80년간 증축합니다. 어마무시한 규모였습니다. 엄청나게 영화로웠을 겁니다. 엄청나게 멋있었을 거예요. 그럼 더 영광스러워졌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거기 주님이 임했을까요? 아니요. 그 크기와 위용과 규모는 거대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애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학개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실패입니까? 아니요.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세요. 그 성전을 향해서
달려오세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학계의 예언을 이루는 자가 바로 나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헤롯이 증축한 이 눈에 보기에 멋있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나의 몸으로 일으킬 것이다. 이제 학계 때 지은 그 성전은 용도가 끝났습니다. 용도가 끝났으므로 용도 폐기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초라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시고요,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그분의 피로 이루신 최고의 희생제사로 우리 인생에도 예수라는 성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학계에게 주셨던 예언,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본문 학계 2장 5절에서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으로 성전 건축에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은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우리를 성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때부터 우리는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있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슴에서 불타고 있고,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온 천하를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성전을 회복하시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최종 목표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였단 말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은 그 모든 것들이 학계 예언의 성취, 우리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될 수만 있다면요, 오늘 본문 학계 예언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 경제 형편이, 내 처지가, 내 건강 상태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요,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감사의 계절에요,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학계 예언은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종말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로부터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막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임하게 돼요. 그때, 바로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그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생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요, 사람의 눈으로 평가받는 그런 건물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놓는 인생의 벽돌 하나하나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계 2장에 기록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된 것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전히 답답한 문제 여러분도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하면 돼요. 그분을 의지하면 돼요.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더라도요, 그분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다 보면요, 그분은 우리 삶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판으로 온 세상을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분의 성전되어 마지막 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혹시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낙심되고 혼란스러운 일, 투성이입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좌절감이나 낙심 이런 거 아니에요. 죄책감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기대감, 바로 그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뭘 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우리 인생의 참 성전 되시며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